명절 사이에 있는 주일이기 때문에 명절이 되면 조금 마음이 들뜨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들뜬다는 것은 아직 젊다는 증거입니다. 그 젊음을 가지시고 온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유명한 모세는 두 가지 이미지로 우뚝 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모세는 이스라엘의 목자예요. 목자상이죠. 동시에 모세는 이스라엘의 참된 부모예요. 아버지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세를 목자상으로 보임과 동시에 모세를 이스라엘의 진정한 부모상으로 동시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가 이스라엘의 참된 부모라고 하는 부모상은 어디서 잘 드러났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승리할 때, 이스라엘이 잘 나갈 때, 그때보다는 이스라엘이 고난 중에 있을 때, 특별히 이스라엘이 큰 범죄 가운데 있을 때 모세의 부모상이 유감없이 백분 발휘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32장과 33장, 34장의 배경은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광야 최대 배도의 사건은 바로 금송아지 제작과 숭배 사건인 것을 잘 알죠. 하나님은 그때 엄청 모세를 향해서 진노하셨습니다. 그 진노가 얼마나 크셨으면 하나님은 32장 앞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진멸하시겠다.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출애굽을 하실 때는 언제고, 출애굽을 해서 나온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겠다. 엄청난 말씀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오늘 이 뒷부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 앞의 나라 다 죽여버렸으면 새로운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모세 조상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대로 되면 모세는 뭐가 되는가 하면 두 번째 아브라함이 되는 거죠. 제2의 아브라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부모로, 이스라엘의 아버지로 여기고 계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선뜻 이스라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부모가 될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원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반역이 여러분 광야 속에서 한 번, 두 번입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도 광야 반역이 10번이 넘었다는 것은 단지 10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 삶은 반역의 삶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자 그 반역이 계속 이어지자
모세가 하나님께 죽음 마음을 가지고 하소연을 하잖아요. 여러분, 모세의 하소연이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습니까? 내가 그들 낳았습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어떻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게 하십니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뵀습니까?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왜 내가 이 백성의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까? 내가 왜 이 백성의 부모가 되어야 합니까? 그 엄청난 책임을 왜 내가 이 백성들 앞에서 져야만 합니까? 그 말씀이잖아요. 내가 낳은 자식도 아닌데 왜 아버지로서 책임을 져야 하느냐? 부모들 책임이 무겁잖아요. 특별히 부인들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아버지의 책임이 무겁습니다, 여러분. 저 결혼해가지고 새벽기도 갔다 오니까 누워있는 발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나더라고요. 누워있는 발 수가 어떨 때는 막 6개가 이래 누워있으니까 그때 어깨가 무거워지더라고요. 인간적으로. 아, 이게 흔히 말하는 가장의 책임인가. 목사이기 이전에 남편으로서 또 그죠, 아버지로서의 어떤 책임감 이런 게 이제 아주 무겁게 다가오는 것을 제가 느꼈는데, 흔히들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를 어느 정도로 얘기하죠? 보통 한 200만 정도의 그렇게 통일된 숫자를 말하는데, 그 200만 명의 부모가 된다는 거, 200만 명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 아버지가 자식을 품에 안듯이 품고 그 광야의 40년 길을 걸어간다는 그 모세의 책임.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지만 모세 목사거든요. 신명기 34장에 여호와의 종이라고 얘기했고, 성경은 광야 에클레시아, 광야 교회라고 얘기했잖아요. 광야 교회의 목자인 모세는 광야 교회의 목사예요. 그 목사가 아버지와 같이 그 책임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여러분, 그래도 모세가 이스라엘의 부모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물론 거기서 시작은 됩니다. 계속 이런 질문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생겨요. 누가 부모냐? 어떻게 부모가 되느냐? 누가 지도자냐? 어떻게 지도자가 되느냐? 여러분, 누가 부모입니까? 낳으면 부모예요? 기르면 부모예요?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기는 해요. 누가 지도자입니까? 직분을 받으면 지도자가 돼요? 직분적인 지도자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한번 받아봅시다. 부모의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부모가 됩니다. 마음이 있어야 부모가 돼요.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거든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부모의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부모가 되고, 부모의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그 마음을 주실 때 비로소 진정한 부모가 되고 생명을 낳고 진정한 어떤 양육의 역사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약의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전서 4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유명한 말씀이죠. 일만 서성이 있다. 이게 뭐죠? 고린도 교회 안에 서성은 1만 명 있다 이 말이 아니고 많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뭐가 없어요? 아버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안에 소수였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는 이 말씀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영적 부모였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고 그 바울이 그 교회에 목회할 때와 같은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아비가 고린도 교회에는 부족했다. 그 유명한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심지어 무슨 파도 있었습니까? 예수파, 그리스도파까지 있었으니까 고린도 교회에 여러분 말 많은 교회, 고린도 교회의 말쟁이들은 일만 서성으로 표신되어지는 서성은 말이 많잖아요. 말로 가르치잖아요. 가르치는 사람, 지도하는 사람은 많은데 정작 뭐가 없었는가 하면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심정을 가진 자들이 교회에 없었다. 부족했다.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보통 쓸 때가 주후 한 55년경 전으로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그와 같은 상황들이 언제까지 역사 속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가 하면 신약 성경 말고요 초대 교회의 가장 지금 가지고 있는 문서 중에 가장 역사 깊은 문서, 성경 안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거의 그 지점까지 쓰여진 그런 가장 역사 깊은 책 중에 첫 번째를 꼽으라면 클레멘트 1서신을 꼽아요. 1, 2서신이 함께 발견됐는데 함께 묶여서 그래서 1서신, 2서신 그러는데 두 번째 서신은 클레멘스가 쓴 게 아니에요. 그냥 형식상 2서신이라는 이름을 붙일 뿐이지 그거는 클레멘스 저자가 아닌데 앞에 있는 책만 클레멘스 제1서신인데 이거 로마의 감독인 클레멘트입니다. 이 로마의 감독 클레멘트가 1서신에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에 편지했던 내용이 클레멘트 1서신이에요. 그때 고린도 교회에 약 연도가 95년도 전후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교회에 큰 분쟁이 일어났는데 교회의 젊은 사람들이 교회의 노 감독들을요 쫓아내뿐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큰 분쟁 속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사실은 이웃교회인 로마 감독인 클레멘트가 특별히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훈수 두고 건면하고 교훈하는 그런 내용이 클레멘스 1서신이에요. 그러면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할 때 50년 초중반이라고 생각하면 이 클레멘스 1서신을 기록할 때 95년 전으로 약 한 40 내지 50년 동안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 이런 심각한 이게 고린도의 교회의 전통이었다 이렇게 할 정도로 반세기가 넘는 긴 세월 동안에 고린도에는 많은 분쟁과 말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게 성경에도 증거되지만 성경 이외의 고대 문서 클레멘스 1서신에도 그런 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된다면 뭘 말씀하고 있느냐? 바울의 진단이 정확한 거죠. 일만 서성은 있으나 아버지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아버지가 많지 않다. 오늘 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지금 그의 부모상은 언제 더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깊은 범죄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여 있을 때 그때 모세가 드리는 그 기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세의 그 중보적인 그런 기도에 모세의 부모상이요 그대로 표출되고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세는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이스라엘의 문제를 놓고 모세가 어떻게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부모는 포기하지 않아요. 부모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진짜 부모의 심정을 가진 자들은 결코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절망적 배도에 빠졌던 순간에도 그들의 영혼을 끌어안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늘 우리말로 얘기하면 밀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생명 걸고 기도하는 그 모세의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 안에 뭐가 드러나느냐? 모세의 부모상이 드러나고 그 부모상 속에 모세의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앙의 정신이 그 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죠. 32장, 33장에 쭉 보면 모세의 기도는 크게 보면 3차례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데, 저는 1차 모세의 기도가 32장 앞에 11절 이하 14절인데 어떻게 정리할까 하다가 책임신앙 또는 보정 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분 앞에 보면 11절 32장입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여러분 구하여 이르되 기도한 거죠.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애굽에서 홍해의 기적을 보이신 하나님이 광야에 다 죽이려고 합니까? 애굽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지면에서 죽이고 진멸할 그런 악한 의도로 출애굽을 했다고 말하려고, 그런 말을 남기려고 하십니까? 홍해에서 구원의 하나님이 광야에서 산에서 죽이는 심판의 하나님이라면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한번 보여주시면,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의 맹렬한 노를 거치시고, 한번 넣어주세요. 뜻을 돌이켜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이 뭐죠?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죠. 주께서 그들을 가리켜,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리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 모세의 기도는 책임지는 기도, 보증서는 기도.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리 급합니까? 그리 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누군가 나서서 보증서고 누군가 책임을 지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 책임을 질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누군가 책임 가지고 보증 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 그렇게 급해요? 하나님이 심판을 즐기는 분이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모세의 책임지는 보증선언과 같은 그런 기도의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받아봅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아니세요? 이거 두 개를 합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언약에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게 모세의 기도의 근거예요.
모세는 자신의 열심에 근거하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열성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어떤 책임지는 용감한 용기를 성으로 근거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보증서고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근거는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의 성실하심, 하나님 그분의 신실하신 그분의 약속은 영원하신 걸 믿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말하는 것이지 다른 거 아니에요. 상황은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그 광야 백성들 다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조상 삼겠다고 말씀하실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 신실하시다는 이 말이 때로는 좀 추상적으로 들려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서 말씀하면 한번 이렇게 받아봅시다. 하나님이 전에도 내게 은혜 주셨는데 오늘 절망적 상황에도 변함없이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다. 아멘. 그게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신실과 나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어제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오늘 내가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은 다시 나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동이 났다 알죠? 하나님의 은혜가 끝났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역사적인 인물들 가운데 그런 순간을 맞이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끝났다. 하나님의 은혜가 동났다. 너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 여러분 그게 다윗의 순간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네 아들 압살롬이 너 때려 죽이려고 너를 향해서 달려들었겠니? 아들이 아버지 때려 죽이려고 칼 들고 왕자를 향해서 달려드는 세상이라면 끝장난 거 아닙니까? 그때 세상 모든 인심이 다 돌아섰습니다. 너는 끝났다. 여호와는 너를 버렸다. 하나님은 너를 잊어버렸다. 그때 다윗은 뭘 믿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은 다시 다윗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아멘. 생명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천만인이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다시 섭니다. 왜? 내 용기 아니야. 누구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에 변함없는 그분의 신실하심에 근거해서 말이에요. 여러분 상황을 보면 절망이지만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는 소망입니다. 우리의 범죄하고 우리의 상황을 보면 우리는 진멸이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성경이에요. 모세는 언약을 근거해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조상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조상에게 언약하신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 아니에요? 한 입으로 두말하시는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출애굽기 32장 14절에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뭐죠?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은 괜히 엄포를 놓으신 것이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그 심중 깊은 것을 부여잡고 기도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심정을 붙들고 있어야 진짜 지도자가 되고, 이 심정을 진짜 붙들고 있어야 진정한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화를 안 내리면 끝났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기도가 중단됐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모세의 2차 기도의 특이점입니다.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게 뭐냐 하면, 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화를 안 내리신다고 했는데 왜 모세는 또 제가 목숨 건 신앙 기도를 드린다고 얘기했는데 왜 이 기도가 필요한가? 여러분, 그게 32장에 보면 31절 이하에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하나님이 심판 안 하겠다고 말씀했는데 다시 나가서 슬픔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2차 기도가 더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말이에요.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는데 큰 죄를 범하였는데,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십시오. 유명한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목숨 건 기도를, 생명을 건 기도를 지금 누가 드리고 있는가 하면 모세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왜? 하나님 뜻을 돌이켰는데 왜 이렇게 목숨을 건 두 번째 기도가 슬픔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가? 참 어려운 문제이기도 해요. 어쩌면 이 질문을 던지긴, 질문하기는 쉽지만 왜 그랬을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런데 모세가 산 위에서 1차 기도했는데 산 아래로 내려와 보니까 이 상황은 보통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미 그들은 언약의 선 밖으로 나가버린 상태고, 그런데 그 범죄의 상황이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연약해가지고 아니면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 아주 고의적으로. 그래서 모세의 두 번째 기도가 드려지는데 32절 말씀에 보면 32장에 이렇게 기도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뒤에 점점점이 찍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우리 성경에는 이 문장 구조가 이렇게 표시되지 않지만 원래 문장은 완전한 문장 아닙니다. 뒤에 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사실상. 모세의 기도가 온전히 끝나지도 않았고 완벽한 문장으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못했어요. 전에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이렇게 번역을 했던 것이 이렇게 되어졌는데, 합의하시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여전히 하나님의 전적인 뜻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면 다 못 받는데 자신의 이름을 구원책에서 지워달라고 절박하게 생명 걸고 목숨 걸고 기도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부모가 되어주면 자식들 다 죽여버리면 부모가 뭐 필요하냐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앞장 3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책에서 그를 지워버릴 거다. 내 이름을 책에서 버려달라고 그러니까 그래, 버릴게. 이 뭘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1차적으로 단칼에 거절을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가 싫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싫어하시지 않아요. 이것은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모세의 기도의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어요. 지금부터 이제 모세의 기도는 깊은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기도는 아무리 위대한 기도라도 큰 한계성에 부닥치는데, 여러분, 모세가 아무리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들
백성들의 죄를 대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해요.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는 있어도 백성들의 죄를 대신 담당할 수는 없어요. 이게 한계라. 백성들과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점도 티도 없으신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그런 면에서 깊은 한계에 절박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앞에 34절인데 이제 내가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리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는, 이게 이제 출애굽기에 나타난 독특한 표현이 여기 나타나는데, 내 사자가 네 앞에서 가리라.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 사자가 너희 앞에서 가리라. 여러분, 구약에 나타나는 여호와의 사자는 신학적으로 뭘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성육신하기 이전에 구약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 구약의 제2위이신 하나님을 구약에는 뭐로 나타나느냐 하면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내 사자가 네 앞에 가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뭘 말씀하느냐 하면 구약의 그리스도를 말해요. 제2위이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는 여러분 매우 절박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달라고 눈물 뿌리고 기도하고 절박하게 목숨을 걸고 기도할 수는 있어도, 목숨을 바쳐도 이스라엘의 그 절박한, 그 절망적인, 그 어떤 누구도 그곳에서 건져낼 수 없는 그 깊은 죄의 구렁텅이에서 이스라엘을 끌어낼 수 있지는 못해요. 그 깊은 죄의 절망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밖에 계시지 않아요. 구약에는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이며 신약에는 그 여호와의 사자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의 가는 길은 헛방입니다. 인간의 허물과 죄는 끊임없이 앞으로 광야에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앞으로 39년의 세월이 남아있는데, 그 길고 긴 세월 속에 이스라엘의 그 품성과 타락한 인간의 속성은 죄를 먹고 마실 수밖에 없는 깊은 절망 속에 있는 인생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리스도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소망이 없는 모세의 깊은 절망, 한계성 속에 드리는 기도예요. 그러자 모세의 기도는 더 깊어져요. 더 놀라운 기도의 자료도, 이게 편의상 3차 기도라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으신 내용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성경에 나오는 용어를 그대로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영광 기도 말은 안 돼요. 영광을 구하는 기도. 모세의 3차의 기도의 특징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도 했는데, 그때 이상한 거 나타나요. 진 밖에 회막이 있어, 회막. 그래서 이 여호와의 성막 전통과 회막 전통이 이제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구약의 또 난제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여러 학자들마다 좀 엇갈리기도 하는데, 진 안에 아니야, 진 밖에, 진과 멀리 떨어져 있는 진영에서 그곳에 저 멀리에서 뭐가 설치되어 있느냐, 회막이 설치되어 있고, 그 회막에 나가서 모세가 눈물 뿌려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성막도 있는데 왜 저 진 밖에 회막이 왜 필요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학자들이 얘기해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 공식적인 모든 조직이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 진 밖에, 진 안에 계시지 못하고 저 진 밖에 설치된 회막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고 그곳에서 눈물 뿌리고 기도하는 그런 역사가 이 순간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모세는 진을 멀리 떠나서 그 회막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는데 그 기도의 핵심이 뭔가 하면 여러분 오늘 3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게? 하나님의 징표를 달라는 겁니다. 은총의 징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이 오늘 3차의 기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오고 은혜가 2번 나오고 하나님의 긍휼이 2번 나오면 은혜와 긍휼이 10번 가까이 언급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긍휼을 구하고 있어요. 그 회막에 저 진 밖에 있는 곳에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모세는 단순히 이전의 은혜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으로 결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정말 특별하신 하나님의 정표와 은총과 은혜와 긍휼의 역사를 내려주지 않으면 우리 이스라엘과 모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이 뭐냐? 모든 이스라엘의 반역과 앞으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죄를 지을 건데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엄청나게 죄를 짓고 또 지을 텐데 그 모든 죄와 범죄와 허물과 실패와 인생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그거 주지 않으면 왜 갑니까? 광야의 길을. 이 백성들 인간들 뻔한데 우리 인간들 뻔한 존재인데 그걸 지금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8절에 담대한 기도를 드립니다. 뭐라고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영광,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주의 영광 직면하면 다 죽어요, 우리 인생은.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주의 영광을, 이게 역시 뭘 얘기하냐면 모세의 기도에 뚜렷한 한계성을 얘기하는데 지금 모세가 그 한계를 막 넘어가기를 원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보고 죽지 않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을 수 있는 길은 단 한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실제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무슨 영광이라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영광은 모세는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모세는 지금 엄청난 한계를 뛰어넘는 인간의 그 타락성, 인간의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는 홍해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이어도 그 이후에 광야 교회의 삶은 범죄와 타락과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인데 그런 모든 반역과 그런 모든 허물과 죄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그걸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실제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할 줄 믿으십니까? 여기에 모세의 기도의 정점을 찍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의 기도는 한계에 부닥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만 우리의 반역,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여러 가지 못된 모든 것들을 느끼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그 승리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아멘. 난 크게 할 줄 알았는데.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 없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알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절박한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모든 허물과 40년 동안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 인생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恩宠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 영광의 징표 없이는 우리는 한 걸음도 이 광야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총의 역사가 성취되고 완성되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없이 우리는 한 걸음도 여러분 광야의 에클레시아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명절을 앞두고 좀 마음이 들떠 있는데 조금 심각한 그런 말씀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세의 부모상은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온전히 표출됐는데,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그분의 온전한 깊은 신앙에서 표출되고 드러난 기도였는데, 이걸 우리가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로 요약하면 어디로 기결되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기결되고 성취되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 우리가 붙들고 이 광야 인생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참된 믿음에 근거한 부모요 진정한 지도자로 이 신앙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363장 우리 한번 드립시다.